잠언 1장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지혜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66권 중에 잠언을 우리는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믿는 우리에게, 믿는 나에게 주신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은 30일까지 있고 긴 달은 31일까지 있고 짧은 달은 28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한 장 한 장 말씀을 그 날짜에 맞춰서 낭독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이기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잖아요. 피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말씀은 1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랬죠.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소원을 아뢰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 말은 구하면 주겠다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나는 작은 아이라 여호와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다윗의 소원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구하는 대로 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장수 원수를 멸하는 은혜까지 주십니다. 네가 보통 사람들과 같이 부귀 영화 명예 권세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잠언 1장 1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랬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러분, 지혜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고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에게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우리를 만드셔서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선물이죠. 이걸 다른 단어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첫 번째로 주신 선물, 첫 번째로 주신 복이 뭐냐?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배워서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게 지식이에요. 여호와께도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가르치면 그 말을 이해하고요 깨달아서 배우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가르치면 그걸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지. 내 것이 돼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물어보면 1 더하기 1은 몇이야? 하면 2라고 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배워서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은 쌓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나중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잠언 1장의 주제이기도 하고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주제이기도 한데 그 핵심이 뭡니까?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식의 원천, 지식의 출발, 지식의 전부, 모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것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물의 이치나 도리 등을 깨달아 알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경외는 무슨 뜻입니까?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 라는 뜻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되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날 때 지혜라는 선물, 지혜라는 복을 주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시는 내 삶을 책임지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전부이신 그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움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투어는 유기화학을 공부했던 유대인 과학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서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대인으로 살죠. 그런데 이 제임스 투어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가 되었죠. 그 친구가 기숙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제임스 투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강도 짓을 한 적도 없고 도둑질 한 적도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하니까 성경을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그리고 또 보여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또 보여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잖아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사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말씀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제임스 투어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자기 자신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1977년 11월 7일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나의 주, 나의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유대인 과학자 제임스 투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제임스 투어는 나노를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나노 드릴을 개발해서 암세포만 제거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50명을 뽑았는데 그 과학자 중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제임스 투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세계적인 석학들을 다 모아놓고 강연을 마친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몸 안에 단백질이 얼마나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줄 아시죠? 다 안다는 거잖아요. 과학자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단백질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2개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나를 만드신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반대가 심하죠. 너는 유대인이다. 그럴 수는 없다. 그 어머니가 반대가 심했는데 그 어머니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라는 것을 아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머니가 읽다가 72세 된 어머니가 제임스 투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아, 예 어머니, 내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전해줬더니 제임스 투어가 진짜 그런가 해서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어머니도 그 아니라는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주고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목적은 다르지만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제임스 투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의 어머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해요. 제임스 투어가. 나는 유대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구원자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는 구원 받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 세상의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 대신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를 나는 경외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경외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긴다. 나는 지금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평생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함으로써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께 있고 그래서 여호와만 믿고 여호와만 따라가고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장 7절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게 되고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갔어요. 이것저것 그것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born again 돌아서서 이제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 앞에 나오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되어야 되고 성도인 우리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됨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경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아브라함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너는 복의 근원이라.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너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것이다. 복을 달라고 빌 것이다.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땅의 복과 자손의 복과 민족의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손 무자였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서 노쇠했고 그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아이를 잉태해서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전지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게 기적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세상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며 섬기는 여호와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개미 2마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친구 개미가 이야기하며 가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다가 개미 하나를 딱 손으로 이렇게 집어 올렸어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친구 어디 갔지? 근데 붕 뜬 것 같은 그 친구는 더 이해를 못하죠. 한참 찾다가 포기하고 혼자 길을 가요. 근데 내가 보고 있다가 바로 내려놔요. 그러면 너 어디 갔다 왔어? 기적이네? 그죠?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개미 한 마리를 이렇게 집어 올렸다가 나중에 내려놨을 뿐이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아요. 우리 여호와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고 신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는 할 수 있으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애예요, 경애. 그런데 100세 때 낳은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아브라함과 모든 사람이 다 알죠. 이삭도 알죠. 그리고 여호와도 아세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은 16세에서 18세가 될 때예요. 소년이죠, 이삭이. 그런데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불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는 요구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잖아요. 여호와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런 명령 안 내리시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세요? 뭔가 잘못됐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민한 것도 아니, 번민한 것도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온 종들은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삭아, 네가 이 나무를 지어라 하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중에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수없이 봤잖아요, 제사 지내는 것을.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답을 해요. 속으로 누구예요? 바로 너다. 재물은 바로 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결박하려고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6세에서 18세 혈기왕성한 그 소년이 그 할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겠어요, 힘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결박당해요. 이삭의 순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재물인 줄 알았어. 그런데 결박당해요. 그리고 아무 번민 없이, 고민 없이 이 칼을 가지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이제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요. 급하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 아브라함이 마지막 통과한 시험은요, 경외의 시험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마지막 시험은 경외의 시험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 이레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세요.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아세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고요. 나를 아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아실 뿐만 아니라 보고 계시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계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섬기는가? 아니면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다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오니까 원망 불평불만하면서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가? 믿음을 버리는가? 포기하는가? 이걸 보신다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의 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은혜와 복과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경외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배워서 깨달아 알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물이나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깨달아 알 수 없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어요. 지혜가 너를 부른다 그랬어요. 지혜가 소리를 높인다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 잠언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뭐예요? 지혜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른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지혜의 부르심, 소리를 듣고 큰 소리를 듣고 지혜자 앞에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가 나를 부르는데도 그 지혜자 앞에 나가지 않고 지혜의 말씀도 듣지 않아. 오늘 주일인데 주일을 성수하라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리라고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세상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승리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부르심에 믿고 순종하여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혜의 부르심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이 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를 불러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에 보면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여호와여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 이유가 뭐예요? 되죠.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지혜자 앞에 나와서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지혜자 앞에 나와서 지혜의 말씀을 들었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면은 될 텐데 지혜자 앞에 나오지 않아. 지혜의 말씀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죠. 세상 가탁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죽고 망하고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나를 부를 때에 지혜자 앞에 나와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평안이 있고 재앙이 없고 안전하리라. 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게 다 있네. 평안이 있고 재앙이 없고 안전하리라. 아멘. 지혜가 나를 부르니까 지혜자 앞에 나와서 지혜의 말을 들었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여호와를 경외했어.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니 내 삶 속에 여호와께서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되 평안을 주시고 재앙이 없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나왔잖아요. 이 32절 보면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내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제자 앞에 나오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이잖아요. 반대로 마지막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제자 앞에 나와서 제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고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혜가 나를 부르고 있어요. 제 자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죄전에 나와서 제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서 평안을 누리고 재앙이 없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